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예, 오늘 또 갑자기 또 추워지셔서 아, 또 여러 가지 이제 또한 갑자기 추워졌다 따뜻해졌다 했기 때문에 좀 건강도 좀 조심하시고 또한 우리가 육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영적인 거에 있어서도 날마다 우리가 깨어 항상 기도하며 응답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저를 한번 따라서 같이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제 이 내용은 다 외우시겠죠? 예, 항상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월요일 날 제가 아는 분이 오셔서 방송 시스템을 좀 이렇게 좀 점검을 했어요. 나는 원래 이제 영상 때문에 좀 불렀거든요. 이제 우리 교회 좀 영상의 부분들을 좀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불렀는데, 영상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지만 방송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딱 점검을 해 주셨어요. 나는 여기서 안 들리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고 막 했는데 저 뒤에서는 너무 시끄럽대요. 너무 커서. 왜 그럴까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뭔가를 이렇게 탁탁탁탁 만지더니 저도 편하고 저 뒤에도 잘 들리게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목소리가 제 귀에 들리니까 제가 좀 목소리가 좀 많이 편해진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크지 않죠? 듣기 편하시죠? 예. 우리 귀한 분들이 또한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하나 인도받는 축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날 중에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주일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쉬는 날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은 쉬는 날이다. 그럴 때는 내 몸도 육신도 쉬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일을 정하실 때는 쉬는 날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 날은 세상의 것을 좀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로 만든 겁니다. 6일 동안 내가 세상의 일로 인해서 굉장히 분주하고 바쁘게 움직였다면 하루만큼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그 안에서 힘을 얻고 답을 얻고 방향을 잡으라는 시간입니다. 바로 이 주일은요, 나의 영적인 힘을 얻는 날이죠. 영적인 힘이 있어야지 삶 속에서도 내가 힘을 얻고 응답받을 수 있거든요. 6일 동안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몸과 영혼이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바로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집에 가서 TV를 보거나 아니면은 컴퓨터를 하거나 핸드폰을 보거나 레저를 즐기거나 나름대로 여행을 이렇게 떠나면은 편해지고 내가 쉼을 얻는 것 같지만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오히려 더 고단할 겁니다. 육신으로는 편한 것 같은데 영적인 부분이나 이 마음과 이런 것들은요 굉장히 고단해져요. 그러면 이제 월요병이라는 게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되는데 우리는 육신적인 것에만 머물러서 그렇습니다. 주일은 다른 날이 아닙니다. 영적인 힘을 얻는 날이에요. 그러면서 내 힘들 지친 몸과 이 영혼이 새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응답하심을 또 확인하고 누리는 말씀 붙잡는 시간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이 주일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응답받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와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누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주일 하루만이 아니라 날마다 영적 새 힘을 얻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날마다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결국은 이들을 통해서요,
그렇게 핍박했던 로마가 복음화되어졌습니다. 다신교, 여러 가지 그리스 신화를 바탕으로 두었던 그 로마가요, 30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되어졌냐면 그렇게 핍박했던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싹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유대인들은요,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을 통해서요, 세계복음화가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과 세계사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요, 그리고 또 영적인 세움을 얻는 시간을 가지면 너무 좋을 겁니다. 하지만 최소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주일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방향을 잡고요, 답을 얻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럼 이렇게 해야 될까요? 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사단은요,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존재 흑암은요, 세상을 통해서요, 자꾸 하나님 없는 것으로 우리를 각인 뿌리 체질화 시켜가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없는 나, 그리고 또 물질,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게 해요. 그리고 보이지 않게요, 전통과 문화를 통해서 귀신 문화를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전통을 잘 보거나 그리고 또 문화를 잘 보면요, 그 안에 다 귀신 문화가 있어요. 다 우상으로 있어요. 여러 가지 나라를 통해서 전통, 그랬던 그 나라의 문화를 잘 살펴보면요, 다 귀신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신자 상태인 운명 사주팔째 우리를 완전히 빠뜨리고 거기에 묶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운명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주팔자에 묶여버린 겁니다. 어떤 분을 만나니까요,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역마살이 끼었대요.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니래요. 집안에 가만히 있으면요, 답답하고 힘들대요. 자꾸 돌아다니는 거예요. 일도요, 조금 하다가 그만두고 또 다른 일 해요. 실증이 나면 또 다른 일 합니다. 왜?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난 역마살이 끼었다고. 이런 영적인 흑암, 어둠에 의해서 운명 사주팔자에 자기를 완전히 가둬버린 겁니다. 여기에 빠져버린 것이죠. 이것을 치유할 교회들은요,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무리의 습관과 같이 여러 가지 일과 이러저러한 핑계를 만들어서요, 사단은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꾸만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보다 세상이 더 좋고요, 오히려 교회에 있는 것보다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더 좋고요. 우리 교회는요, 사단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말씀을 통해 승리할 답을 가지고 나와 가족과 현장을 살리는 증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사단과 세상을 이길 답을 이미 다 주셨거든요.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그 중에 세 구절 말씀, 히브리서 13장 8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어제 역사했던 그분은 지금도 역사할 것이고 영원히 그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고 동일하게 역사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데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생각의 마음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감찰하시면서 나를 지키시고 치유해버리신다는 겁니다. 의사도 할 수 없고 과학자도 할 수 없고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바로 무엇으로 치유하느냐? 말씀을 가지고 치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진짜 믿어져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영화를 하나 이제 불법 다운받아서, 이러면 안 되는데, 목회자가 돈 내고 봐야 되는데 불법 다운을 받아서 영화를 하나 봤어요. 그 영화의 제목이 뭐냐면 닥터 스트레인지인가요? 혹시 봤나요? 스트레인저인가요? 그 영화를 한번 기회가 되면 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봤는데 이렇게 짧게 넘어가면서 봤는데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영적인 내용이 나와요. 그 의사는, 닥터 의사는 물질의 중심에서 어떠한 현대 의학을 가지고 치유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분인데,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관절과 뭐 뼈마디 모든 것들이 다 바스러져서요. 제대로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떠한 한 사람의 치유한 내용을 듣고 그곳으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 사람이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현대 과학과 의학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그게 뭔지 아냐? 영적인 거다. 그래서 교묘하게 그곳에 뉴에이지 사상을 심겨놔요. 이단도 알고 있고요. 귀신도 알고 있고요.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학과 과학으로 해결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다는 걸요. 초과학적인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성경에도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이렇게 민감하게 정확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라고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데 그 사람의 생각이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에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답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주고 계셔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에 대해서 나옵니다.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우리를 쓰겠다는 것이죠. 갈릴리 촌사람을 통해서도 세계복음화를 하셨듯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세계를 살릴 주역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온 내용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을 모르게 속여요. 그러면서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를 자꾸 유혹하면서요. 교회는 모이기를 패하게 만들고요. 말씀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고요.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무리의 습관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힘쓰며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힘쓰며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고 한 주간 현장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지난주에 이어 사도행전 2장 46 이어서 42절부터 47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46절 47절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오순절 날에 상상치 못하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확인하게 되어졌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눴죠. 3,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이들은 한 것은 다른 것 하는 게 없이 말씀 잡고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3,000명의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초대교회의 모든 문제가 그 순간 해결돼 버린 거예요. 사회로부터 단절되어졌던 것들, 경제 문제, 모든 교육 문제, 모든 것이 다 해결돼 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들은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다음과 같은 응답을 계속 지속적으로 누린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이 당시의 사도는 지금의 목회자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달한 사람들이죠. 어떤 말씀인가 하냐면 이들이 전한 말씀은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가르친 겁니다. 이 땅의 진짜 문제가 뭐냐? 왜 사람들은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데 재앙과 저주는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오느냐? 죄송합니다. 자신의 문제 속에 그리고 또 빠져버리느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럼 과연 무엇이냐? 이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그러면 살아야 되느냐?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것을 바로 사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달한 겁니다. 바로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는 유일한 답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전달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평생 기다린 것이 무엇이냐면 메시아입니다.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 자신들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실 메시아, 자신의 처지와 억압되어져 있는 여기에서 해방시킬 메시아. 유대인들은요, 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올 수밖에 없는 문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바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은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을 바로 가르쳐 주신 분이 그리스도이시죠. 이 그리스도를 사도들은 전달한 겁니다. 성도들은요, 이 사실을요, 날마다 들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날마다 듣잖아요. 근데 이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듣는데 지루한 게 아니에요. 힘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항상 똑같은 말을 들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들린 게 아니라 항상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왜? 날마다 자신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문제를 계속 만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그리스도를 날마다 들으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또 전달했습니다. 흑암은 떠나갈 수밖에 없고요. 아까 전에 잡고 있던 운명 사주팔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고요. 귀신 문화를 가지고 전통과 문화 속에 우리를 교묘하게 하나님 없는 것으로 속이고 있는 이 흑암이, 이 저주가요, 가문에서 내 현장에서 내 자신에게서 떠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항상 말씀을 통해서 듣고 그 현장을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다른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만 40일을 얘기를 했어요. 바로 우리의 가정과 지역과 업과 학교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자녀들에게 성공을 가르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까를 또 배웁니다. 여러 가지 경제학 박사나 아니면 여러 가지 지식인들을 통해서 그런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너무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 흑암이 떠나가지 않으면요, 그 돈 번 것이 다른 곳으로 다 날아가 버립니다. 1,000만 원을 벌면 1,000만 원이 그냥 사라져 버려요. 1억을 벌면 1억이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집니다. 적금을 부어놓고 그리고 또한 나름대로 노후를 생각한 사람들이 하나하나 준비해 놓았던 것들이 결국에는 어느 날 다 파기시키고요, 다른 것에 이것들이요 다 쓰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하지 말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당연히 노후를 위해서 계획을 해야 되고요, 그랬던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흑암이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결국에는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중요해요. 이것을 사도들은요 계속 설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일에 방향 맞추는 자에게는 내가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 마가다락방의 역사와 동일한 역사를 지금도 우리의 업과 현장에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것이고 증인으로 세워 가시겠다는 겁니다. 교회는, 사도는, 목회자는, 강단은 이 얘기를 항상 전달한 겁니다. 이것을 빼놓은 다른 얘기들은요, 세상의 어떠한 곳에서도 들을 수 있는 똑같은 내용과 다를 게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빠진 강단은요, 그리스도가 빠진 내용은요, 저기 절에서 얘기하는 내용이나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내용이나 아니면 많은 지식인들과 성공하는 사람들의 얘기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교양을 쌓고 지식을 쌓고 나름대로 자신이 가야 될 방향을 항상 듣는 것과 다를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도를 통해서 항상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충만함을 들었고 이 말씀의 약속을 붙잡은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강단에서는요, 새로운 메시지, 우리가 잘 모르는 내용의 메시지를 설명하고 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신학을 꽤 오래 했습니다. 책을 많이 봤습니다. 사상사, 철학사, 여러 사람들의 내용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강단에서는요, 그런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정확한 답인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를 전달하는 겁니다. 이 안에서 힘을 얻고 이 안에서 참된 치유와 서밋의 증인으로 설 것을 계속 전달하고 응답받도록 만드는 겁니다. 바로 우리 예강교회를 통해서 말이죠. 우리가 이것 외에 다른 것은요, 다 이해하고 양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로 교회는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한 응답들이 우리의 현장과 가정과 지역과 모든 삶 속에서 확인되어지고 응답되고 성취되는 축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결혼식이 있습니다. 몇 분이 또 가실 것이고 우리 장로님 그 기도 속에 반드시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불신자의 가문 속에, 하나님을 모르는 그 속에 정말로 그리스도가, 그곳에 흑암이 무너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그 축복의 대열 속에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말씀을 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이후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쓴 겁니다. 그럼 어떤 교제를 했을까요? 자신과 맞는 사람끼리 만나서 나누는 친목회 같은 교제가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응답해 주셨는지를 나누는 교제입니다. 만날 때마다 이 교제가 나눠지는 거예요. 한 주간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런 응답을 이뤄 가셨어. 교제하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안 되는 내 자신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기대가 되는 복음 안에서의 교제가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혼자의 시간에서는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저도요, 처음 교육자 생활을 할 때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물론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도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죠. 지금도 그 과정들을 가고 있고요. 처음 교육자 생활을 할 때는 진짜로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혼자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치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몸부림치니까 될 것 같은데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에게 실망도 하는 겁니다. 저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목사님께서 목회자는 새벽에 응답을 받아야 돼. 정목사 알았지? 정전도사 알았지? 예, 알겠습니다. 몸부림쳤어요. 그 다음날 목사님이 얘기했으면 그 다음날은 새벽 예배 나가야 되잖아요. 못 나갔어요. 목사님이 가만히 지켜보시더라고요. 며칠 동안 못 나갔어요. 또 조용히 부르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참 많이 참았어요. 저 때문에. 정전도사, 새벽은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언제나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새벽에 응답을 받아야 돼.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응답 받겠습니다. 안 되잖아요. 교회에서 잤다 하니까요. 교회 옆에 있는 방에서 잤어요. 잤는데 새벽 5시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쿨쿨 자고 있어요. 못 일어났어요. 몸부림을 엄청 쳤습니다.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새벽 예배 드릴 때마다 목회자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안 되니까요. 저도 몸부림치고요. 제 자신을 통해서 실망도 해보고요. 낙심도 해봅니다. 왜? 성경에는 된다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데 왜 나는 안 될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답답해지는 겁니다. 이럴 때마다 저에게는 누가 있었냐면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제가 힘들 때마다 믿음의 동역자였던 여러 사람들 중에 저희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계속적으로 믿음의 이야기를 전달해 줬어요. 안 되는 나의 몸부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저에게 계속 심겨 놓으셨어요. 저와 같은 동역자들은 또 나도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더라. 사람 바라보지 마. 여러 가지 저에게 이런 교제를 통해서 안 되는 내가 힘을 얻어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서다 보니까요, 새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새벽 예배를 안 드리면 그날은 2배로 기도한다. 내가 새벽에 응답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밤에 나와서 집중적으로 기도한다. 목사님이 이것을 저 보셨어요. 그러더니 정전도사 요새 좀 기도를 좀 하나 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같아. 우리는요, 교제가 필요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필요하고 말씀의 답을 얻지만 또한 성도 간의 교제가 필요해요. 이걸 포럼이라고 합니다. 이제 뒤에 보시면 5인 1조 포럼 기도조가 이제 쫙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파란 게 있고 빨간 게 있고 그랬던 까만색으로 이렇게 쳐져 있을 거예요. 색깔을 구분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파란 거는 팀장이고 빨간 거는 조장이고 그 뒤에는 포럼조입니다. 포럼의 내용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팀장과 조장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먼저 앞서서 포럼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것, 내가 응답받은 것, 내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는 겁니다. 그 시간을 예배를 마치면 한 5분 정도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오늘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의무적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왜냐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 다르거든요. 내가 받은 말씀과 저분이 받은 말씀이 달라요. 나는 은혜를 받지 못했는데 포럼을 하고 교제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받은 은혜를 나누다 보면 거기서 내가 응답을 받아요. 내가 기도 제목을 잡아요. 내가 방향을 잡아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요, 떡을 떼며. 음식을 같이 나눈다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떡을 떼다는 말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떡을 떼면서 자신들을 위해 십자가에 지신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감격을 날마다 생각한 겁니다.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로 인해서. 성격이 다르고 성향이 달라요. 다 자기의 본인들의 자존심이 있고요, 고집도 있고요, 그랬던 자신들의 나름대로의 수준들이 있어요. 얘기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트러블도 있고 안 좋은 부분들도 있죠. 근데 이분들이 같이 모여서 식사도 하고요, 같이 말씀을 나누기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의 감격, 이 구원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초대교회는요, 날마다 생각한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이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것, 너무나도 그게 감사하다. 이것을 날마다 떡을 떼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겁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이고 나보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면 더 완벽하기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믿지 못하면요, 기도할 수 없습니다. 5분도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믿지 못하면요. 기도보다 내 생각이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기도합시다 그러면요, 기도가 안 돼요. 믿어지지 않으면 자꾸 다른 생각들이 들어온 겁니다. 내가 해야 될 것들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이 머릿속에 계산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자꾸 맞춰가는 겁니다. 근데요, 믿으면 어떻게 되냐?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믿으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으니까요. 나의 자그마한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할 수 없는 것까지 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요, 풍성해지죠.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들은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요, 말씀을 나누고 날마다 구원에 감사하고 기도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에 힘쓴 겁니다. 말씀이 항상 내 안에서 말씀으로 힘을 얻죠. 그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죠. 그 말씀을 통해서 떡을 떼면서 날마다 구원에 대한 감격을 누리죠. 그리고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이라고 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모이게 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즐거워지거든요. 행복해지거든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들어 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면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고 안 되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겁니다. 절대 가능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렘넌트 제가 사역을 할 때 항상 얘기를 합니다. 너가 10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너가 열심히 10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10분 기도하고 공부하는 게 더 빠르다. 너가 열심히 너의 머리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너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 정말로 잊지 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2시간, 1시간 기도하고 나머지 시간을 다른 것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이다. 근데요, 이해를 못하는 렘넌트들이 많더라고요. 왜? 조급하잖아요. 당장 내일 시험이고요. 그 다음에 시험인데 진짜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보는 거예요. 책을 보고 시험 문제를 보고 계속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10시간 공부한다고 그게 다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불안하니까 자꾸는 있어야 되겠죠. 일도 똑같거든요. 뭔가 일을 한다고 해서 능률이 오르는 것도 아닌데 안 하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계속 잡는 겁니다.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생각을 바꿔보시면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더 빨라요. 하나님께서 조금만 렘넌트들에게 지혜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조금만 역사해 버리시면, 하나님께서 조금만 능력을 베풀어 보시면 내가 할 수 있는 10시간 아니 10년 동안 할 것을 한 해의 응답으로 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삭이었잖아요. 바로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 불가능한 것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가능케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초대교회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이 모이는 겁니다.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에 힘쓴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상상치 못할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3장에 하나님께서 상상치 못할 일이 일어났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났죠. 사도행전 4장에 하나님께서 상상치 못할 일이 일어났어요. 바나바가 자신의 모든 물질을 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사건이 나와요. 너도 나도 정말로 자신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교회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사람이 다 바치면 없느냐?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더 채워가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하나님께서는요, 곳곳에 많은 여러 영혼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정말로 이 마가다락방이 정말 어떻게 되어졌냐면 세계복음할 수 있는 시스템과 모든 것을 다 갖추게 만드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이런 부분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초대교회인 마가다락방 교회는요, 복음의 말씀으로 답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되려면요, 강단에서 복음이 항상 전달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목회자인 제가 강단 안에서 다른 말 안 나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과 현장 포럼으로 또 은혜를 나누고,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기도로 힘을 얻는 순간 곳곳에 무엇이 일어나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말씀운동과 생명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구원받는 수가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의 현실은 안 될까요?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까 히브리서 13장 8절에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이런 증거가 예강교회에도 동일하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주에 정지태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또한 전해 주실 것입니다. 작년 11월에 그 싱가포르 현장을 몇 분이 같이 갔다 오셨죠. 거기에서 우리는 여러 포럼들을 들었을 겁니다. 또한 간접적으로 제가 여기서 이제 브리핑에서 전달한 내용들을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모슬렘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길을 봤어요. 내 동료, 같은 단체는 아니지만 예전부터 같이 신앙생활했고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순수하고 중심도 좋고 굉장히 목회자의 감으로서 굉장히 모든 부분들이 잘 되어져 있는 친구. 감신대를 다니면서 감신대에서 수석으로 졸업을 했고 그곳에서 이사장 표창을 받고 나름대로 모든 것을 다 갖춘 친구예요. 이 친구가 어느 날 중동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야, 너 왜 중동으로 가? 모슬렘을 복음화해야 되겠대요. 갔어요. 지금 15년 이상 됐죠. 지금 그 현장에서 현지인 단 2명 지금 말씀으로 양육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슬렘 한 사람을 복음화시키는 게 성도 우리나라에서 100명을 복음화시키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싱가포르 현장에서 봤어요. 그 현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가장 모슬렘화가 되어져 있는 그 나라에 지금요 말씀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들이 뛰어나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정지태 선교사님이 뛰어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현지에 있는 목사님들이 뛰어나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사도행전에 체험을 하는 거예요. 말씀의 언약을 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영혼을 붙이시는 겁니다. 살레 목사를 붙이고 로이 목사를 붙이고 그리 또한 지금도 제 카톡에 보면은 개인 카톡에 보면 정지태 선교사님 계속 사진을 올려주셔요. 세례받은 사람들을 올리고 어린 렘넌트들이 모여서 말씀 운동을 하고 말씀을 듣는 그런 것들을 계속 올려보내고요. 다 현지인들이에요.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업과 우리의 생계와 의식주와 우리의 자녀 교육과 모든 것을 다 책임져 버리시는 겁니다. 교회에 오면요, 우리가 친한 사람끼리 나누는 것보다 누구와 이야기를 해도 그리스도의 비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포럼이 나눠지고요. 구원에 대한 감격이 예배드릴 때마다 생각이 나고요. 내 기준과 내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더 완벽하게 기도에 힘쓰다 보니 모이는 것이 즐거워질 수밖에 없고요. 그 안에서 정말로 하나하나 인도받다 보니까 불신앙의 공동체, 인본주의 공동체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는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하게 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3가지에 도전하는 예강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도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흑암의 현장을 바꾸는 교회예요. 2번째는요,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세상을 살리려면요,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까요, 목회자와 전도자가 중요해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목회자와 전도자를 돕는 비밀 결사대가 초대교회는 있었어요. 교회 재정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비밀 결사대들을 통해서 바로 전도자가 가는 발걸음 쓰게 개인적으로 보이지 않게 그 목회자와 전도자를 돕는 거예요. 바울을 도왔고요. 베드로를 도왔고요. 곳곳에 도왔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쭉 보고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 13장 이후로 보면 거기에 베드로를 도왔던 사람들, 그리고 또한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렘넌트 살릴 선교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는요,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후대가 일어나야 돼요. 후대를 살릴 증인들이 세워져야 돼요.
이들을 물질로 돕고요. 이들을 기도로 돕고요. 이들을 말씀으로 돕고요. 이들의 정말로 삶을 먼저 우리가 본을 보여주고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많은 분들이 우리 부모님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여기 앉아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어릴 때 그렇게 철부지였던 저를 항상 어머니가 시장 간다는 핑계로 데리고 가면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한 30분 40분 기도를 하면 저는 막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치고 그래서 일을 하고 거기에 가서 시장을 보고 또 오면 또 기도하고 또 가요. 저는 아직까지 기억이 나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핍박을 당하면서도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그 부모, 그 본이요 후대들에게요 그대로 전달된 거예요. 저는 제 자녀들에게도 이걸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는 잘해주는 것이 많이 없다.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저는 어린아이들이 좀 힘들다고요.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다. 다른 거는 다 대충 해도 된다. 예배만큼은 생명 걸어라. 신앙만큼은 생명 걸어라. 렘넌트 살릴 증인, 모델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홀리메이슨이요 교회를 세우는 응답 받아야 돼요. 이게 바로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시대를 향하여 참된 치유운동과 썸이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이기를 힘쓰는 자, 하나님의 언약서 위에서 정말로 이 땅에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예강교회, 그 응답들을 누리는 우리 귀한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